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통일찬송가로 496장 찬송 후에 한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 저녁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부활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5월은 푸르름이 가득한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삶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과 격려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민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주님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치부에서 장년부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사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뜻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 의지하여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어린이 부서들과 함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어버이 주일은 세대 통합으로 3부 예배만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모두가 다 함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차량부에서의 광고 부탁입니다. 혹시 주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 계시면 오전에 이렇게 좀 비는 시간,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운전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될 때에 좀 함께 봉사해 주실 분들, 차량부에 지원하시는 분들 게시판 자세한 내용 보시고 신청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자녀들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영적 나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에 대로 안기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에 대로 한기요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부르짖으라. 오 부르짖으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자녀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큰일, 새로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귀한 힘을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담겨지고 또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 이루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게. 당신이 있어야 나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있어야 나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담 유초등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어요. 저도 이제 같이 가가지고 제 손에다 이렇게 한쪽 손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들으시면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때는 클로즈업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 손이나 이런 게 보이고 목사님 손에 뭐지 이렇게 혹시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우고 올까 하다 일부러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제 오른손에는 판다가 그려져 있고 왼손에는 얼룩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닮았냐 그랬더니 제 이미지가 이 판다 같다고 해서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 왼손에는 제 바램을 가지고 날씬하고 빨리 달리는 얼룩말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왔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여놨으니까 못 나오겠지,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나서 교회 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끊어지게 되는 거지, 내 의지 가지고 평생 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 건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고 왔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입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지요. 자, 이런 관점으로 세례 요한을 한번 소개한다면,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식사는 메뚜기였고 간혹 운이 좋으면 석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옷감이 짐승의 털로 만들어진 옷이었기 때문에 약대 털옷을 입었는데, 추운 밤에는 이 약대 털옷이 도움이 되지만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앞에서는 짐이 되는 옷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한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자연이다 하는 프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특별함은 바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자연인과 같은 그의 삶이지만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행복을 추구하고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달갑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얼마 후에는 참수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짧은 생애를 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동경할까요? 부러워할까요?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는 엘리야 여러 사람들을 꼽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속에서 동경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라, 똑같이 살라라고 한다면 손살아치면서 다 도망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 시작도 고난이고 끝도 고난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이런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지만, 만일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삶을 다시 살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살아봤으니까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요. 여러분 부부에게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한다면 똑같이 결혼하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한번 살아봤으니까 좀 이번엔 다른 사람 살아봐야지요. 그럼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할까요? 이런 삶을 살아봤으니까 이제 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럴까요? 아니지요. 세례 요한은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세례 요한은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든 보상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내가 잘 살아냈습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만족하고 다음에도 똑같은 선택이 주어진다면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만일 그 길을 똑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믿음, 확고한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무엇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고 끝까지 지켜냈고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누가가 소개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누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이 세상 역사 가운데 분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장에서도 또 밝히잖아요.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왕들, 분봉 왕들에 대한 그 이름까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큼은 이방인 누가가 썼고 또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수신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이 복음을 썼느냐 할 때에 데오빌라라고 하는 로마의 고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1장 4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들인지 아니면 흩어진 유대인들인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이 데오빌로에게 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은 세례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서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이 죄 씻음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죄를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는가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외치고자 하는 메시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가 이처럼 악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가 예수님의 시대요,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다윗과 같은, 아니 다윗보다도 더 강력한 왕을 보내주셔서 그가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쳐내고 자신들을 건져내서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만을 구합니다.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그 아들, 아니 하나님 메시아만 보내주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다 좋아진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기대만 있고 소원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 그 심각한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저 그 모든 것들은 덮어놓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구해서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시대인데 아무리 강력한 왕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변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썩었는데, 여러분, 썩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 향수를 찍어 바른다 할지라도 속이 썩어 있다면 오히려 그 썩은 냄새와 이 향수 냄새가 합쳐져서 묘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다면,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 썩어지게 되는 것이고 냄새는 더 악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자극적인 향수를 갖다 바르고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냄새는 막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의 정치인이나 종교인들 여러분 다 썩었어요. 근데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방의 종이 될까요?
나라가 망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니까 세상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 수술하시기 위하여서 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엉뚱한 방법을 자꾸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로마 물리치는 거잖아요. 로마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은 로마를 눈치 봅니다.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다르지 않고 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강력한 왕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실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강력한 왕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왕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한 가정사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분봉왕 헤롯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 자체가 부적절한 결혼입니다. 먼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그런데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 먼저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 조카인 이 헤로디아랑 먼저 결혼을 합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헤롯의 동생 빌립이 헤로디아, 조카인 헤로디아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형인, 그러니까 조카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조카였죠. 헤롯이 삼촌이고 헤로디아는 조카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동생 빌립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헤롯의 동생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거기에 한 관계가 또 추가가 돼서 어떤 관계일까요? 제수가 되는 제수. 조카이자 제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헤로디아 조카이자 제수인 헤로디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랑 이혼합니다.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강제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시키고 그리고 헤로디아랑 결혼한 거예요. 자, 이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왕으로서 그러면 안 되고 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이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을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그 책망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한 가지 악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 악이 뭐예요?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을 참수해서 죽이는 것. 여러분 그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할 때에 죄를 가르쳐줘도 깨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다 악을 더하게 되는데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일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허무한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자꾸 책망하니까 헤로디아가 이를 갈다가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춤을 추는 모습을 헤롯이 폭 빠져가지고 무슨 소원이든 내가 다 들어줄게, 소원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아빠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으로 그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구별된 삶을 나시린처럼 살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례 이 요한이 악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도 너무나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예수님 미리 보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책망을 듣고는 오히려 더 큰 악을 범하게 되죠. 누구 이야기일까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는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놓는 자가 나를 팰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무슨 일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책망을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거기에 더하여 더 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죄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보는 눈과 세례 요한이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져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의 참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를 보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그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춤값, 한 소녀의 헤롯의 딸의 그 춤값으로 그 목숨을 바꾸는 일인데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가잖아요. 원망했을까요?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보상해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의 증거는 그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고 요한이 참수되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었어요.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정말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대접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죄를 드러냈다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함이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혀를 찾지 몰라도 세례 요한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똑같은 삶을 살겠느냐고 묻는다 할지라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삶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관을 비유하게 될 때에 흔히 안경에다 비유를 해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글라스 낀 그대로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이 어두컴컴했어요. 조명이 참 캄캄했어요. 왜 이렇게 식당이 어둡지? 왜 어두울까요? 내가 선글라스 꼈으니까. 까만색 선글라스 꼈으니까 식당이, 세상이 까매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파래 보이는 것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개 보이는 것이고, 노란색은 노랗게 보이게, 무엇을 쓰느냐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처럼 화려한 곳에 가서 성공을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게 되고 기도로 다듬어지게 되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가르쳐 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무지잖아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종교성이 많아서, 종교심이 많아서 그리스 신화에는 모든 신들을 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상을 차려 놓고 거기에 제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미련할까요? 누가 신전을 만들었어요? 누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왜 만들었어요? 복을 달라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재물을 바칠 때니까 그 재물 받고 도와달라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만 가서 그 신에게 재물을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그게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습니다. 단지 몇 사람만 믿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계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재물 갖다 바치고 복을 달라고.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그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돌로 탑을 쌓아놓기도 하고 나무로 조각해 놓기도 하고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재물 갖다 바치고 복 달라고 비는 게 우리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제사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사 누구한테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 누구한테 지내지요? 조상에게 조상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죽어봐야 알지 그러잖아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살아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효도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조상에게 잘 보여서, 조상에게 밥 차려주어서 조상들이, 죽은 조상이 그 밥 먹고 자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으면 다 신이 되는 걸까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조상에게, 죽은 자기 부모에게 상처를 넣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음식 못 드셨으니까 죽어서라도 이런 음식 드시라고 이렇게 대접하고 그래서 그거를 먹고 조상이 신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걸까요? 사람이 참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책망하면 오히려 더 성질을 내고 더 악을 행하게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며, 그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고 확고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과의 부딪힘 속에서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간다면 절대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법칙이고 양육 강식의 법칙이고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달라야 되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살아가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 그 죽는 자리에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요. 내 시대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길을 또한 걸어가시잖아요. 엘리야가 죽은 그 자리에 엘리사가 뒤를 잇는 것이고,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헤롯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헤롯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그리고 그 생명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씨를 우리 안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를 뻗치고 그래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세상의 갈등과 충돌 속에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형편을 주실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좀 불리한 환경, 불리한 신체 가운데 살아가거나 또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사업이 망가지거나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인생이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비록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고 나기 전이 행복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사고 난 후가 더 행복하다고 할까요?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면 송명희 시인이나 또 이지선 자매나 직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나 이런 분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건강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자신과 같은 그 모습, 이전의 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만나 주실까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고 다음의 일들을 기약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95세 되신 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95세 생일이 되어서 후회를 했대요. 성공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서 65세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은퇴한 이후에 95세까지 30년을 그렇게 살았대. 95세가 돼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가 65세는 이제 내 인생을 이제 다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라고는 생각하고는 이제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생각했대. 덤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덤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덤으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살다 보니까 30년이 지났대. 30년. 95세 돼서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흘려보냈구나. 내가 지금 이 95세, 내가 언제 내 인생을 마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또다시 뭔가를 배우려고 그때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명하고 확고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 자리가 내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이 나를 충돌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확고함이 있는가? 이전의 일들을 부러워하고 이전의 일들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간절함 속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요, 내 믿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일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내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세상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기라고, 세상은 짓밟으라고, 세상은 꼭대기까지 가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믿는 자로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참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며 또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가정이 또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자랑할 때에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가 반석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혹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뒤에 오는 사람을 통하여 그 죄의 용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의 일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꺼이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